출애굽기 4장 구약성경 86쪽에 있습니다. 4장 1절로 4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매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아멘. 자, 오늘 1월 전교인 새벽기도에 오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오늘은 깨짐으로 시작되는 새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새해가 밝았습니다. 양의 해. 사람들은 양이 순진하다, 좋은 쪽으로 해석하지만 사실은 양처럼 지혜롭지 못하고 비전도 없고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동물도 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말씀이 우리의 등불이 되어지기 때문에 여러분 걸음걸음마다 하나님의 말씀과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무엇보다도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을 사모해야 돼요. 여러분, 그건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른 겁니다. 영적인 복이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들 그리고 또 직장과 사업장 위에 늘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분명한 목표가 있을 때 우리는 그 목표에 도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신년이 되면 믿음의 자녀들은 누구나 기대하고 소망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믿음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소망을 가졌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더 큰 믿음을 주시옵소서. 신앙이 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구나 다 우리 소망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 우리의 손길을 통하여서 우리 공동체를 통하여서 더 많은 봉사와 섬김이 있기를 원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 쓰임받는 우리 인생, 또 우리 교회, 가정, 사업장, 직장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 학생들은 말하기를 하나님 2015년도에는 새해에는 더 공부를 잘하게 달라고 기도를 하기도 하죠. 또 사업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수고한 만큼 더 결실도 있기를 위해서 바랄 것입니다. 그런데 연말이 되면은 여지없이 우리에게는 아쉬움과 실망이 밀려올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 여러분? 여러분, 지금 제가 연초에 초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한번 연말에 가서 그런 실망하지 않기 위해서 한번 점검해 보는 겁니다. 많은 이유가 있을 것인데 여러분, 우리가 조금 잘못된 신앙관을 갖고 있으면 그럴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저희 집에서 누구라고 말하기는 참 부끄러운데 한 해의 소망과 각오를 좀 이렇게 얘기해 보라고 했더니 무슨 말을 하냐면 이런 말을 해요. 학교에서 노력은 조금만 했는데 좋은 결실을 받기를 원한대요. 노력은 조금만 했는데 성적을 잘 받기를 원한대요. 이게 한마디로 할 말을 잊게 만드는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그 말 듣고 나서 머릿속에 빙빙 도는 거예요. 그 말이 빙 도는 거예요. 뭐라고 말은 아직까지 안 했는데, 근데 걔는 솔직하구나 이런 생각 들어서 걔는 솔직하다. 아마 저를 포함해서 우리는 아마 어쩌면 그러지 못할 수도 있겠다. 이건 인간의 본성이에요, 여러분. 본성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뿌린 것보다도 더 많은 걸 걷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의 본성입니다. 내 노력은 적지만 그 상관없이 결과가 좀 더 좋기를 원하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는 그런 걸 기대하면서 더 많은 기도와 또 잘못된 이렇게 방향으로 나가고 있지 않는가 한번 반성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 내 노력은 조금이고 좋은 결과를 얻겠다는 거, 한마디로 말 그렇게 될 일이 거의 없다는 것이 큰 문제죠. 여러분, 하나님이 도와주시니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은 얻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또한 일하는 자들을 쓰십니다. 노력하는 자를 쓰시고 열심히 일하는 자를 쓰시는 거죠. 여러분들이 그 과거에 학교에서 공부할 때 그 함수라는 것을 공부했을 것입니다. fx 함수라는 공부했을 텐데 이 함수의 매력은 이거 같아요. 공식은 딱 하나지만 거기다가 미지수, 변수를 자꾸 어떤 숫자를 대입하면
결과가 달라진다는 겁니다. 근데 믿음은 여러분 그 하나님 선물이에요. 그것은 우리의 노력과 상관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여러분들 인생의 목표를 두고 그것을 얻기 위한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의 그만큼 기도와 노력과 하나님 붙들고 나가면서 여러분들이 지혜를 구할 때 그것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보면은 우리 신앙은 함수는 아니지만요, 우리가 이 땅에서 얻을 수 있는 것, 하나님의 믿음을 자녀로서 얻을 수 있는 것들은요, 그것과 비례하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도 단적으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 데살로니가 교회에 가서 편지를 쓰기를 뭐라고 썼냐면 3장 10절이에요.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끊임없이 그 데살로니가 교인들과 함께하면서 그들에게 강조했던 것이 이거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여러분 일하기 싫어한 자들에게는 음식을 주지 말라는 겁니다. 이게 다른 말로 하면 거저 얻으려고 하는 자들, 누가 말했었지만 조그만 노력으로 큰 결실을 얻겠다고 하는 것, 그런 자들에게는 그런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이게 사도 바울이 늘 강조하던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구원의 확신과 누리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은혜로 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주신 건강과 지혜로 열심히 일하고 또 구하고 간구하는 것, 이걸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은 올 연말이 됐을 때는요, 더 많은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누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과정에서 우리는 중요한 거 이거예요.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저도 한 두세 달 전부터 제가 마인드가 바뀐 거 있어요. 옛날에는 그냥 점잖게라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하나님 앞에서 그랬어요. 하나님, 제가 할 수만 있으면 최선을 다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만나기만 하면 어떻게든지 교회로 인도하고 싶으려고 노력을 많이 해요. 젊은이가 됐든 연세 드신 분 됐든 다 똑같은 하나님의 한 영혼으로서 노력을 합니다. 근데 제가 기대하는 거 있어요. 올해 2015년도 연말 가서는 좀 더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기를 소망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과정은 최선을 다하되 결과는 주님께 맡기는 것, 이것이 진짜 믿음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지난해와 다른 결과를 얻기로 한다면 뭔가 지난해와 다른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판을 한번 흔들어 올 필요가 있습니다. 작년과 똑같은 삶을 올해 산다고 한다면 결과는 똑같을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여러분의 신앙의 한 판을 한번 흔들어 보세요. 그러면서 하나님, 내가 작년과 좀 다른 삶을 살면서 올해는 또 다른 것을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내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한번 말씀을 빗대어서 한번 흔들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젊었을 때 재미있게 읽었던 책이 하나 있었는데 여러분 마츠시다 고노스케 그 유인전을 한번 제가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 일본의 그분의 별명이 이거죠. 경영의 신입니다. 경영의 신 마츠시다. 여러분 그분이 경영관을 만들어 놓고 수재들을 모아넣어서 자기 경영 노하우를 가르치면서 일본이 이제 막 그 대성할 수 있도록 이끌었던 분이죠. 근데 그분의 일화 중에서 다른 건 다 기억 안 나는데 이 부분 기억이 나요. 그분의 전기회사에 입사할 때 마지막 관문에 마지막 모든 것을 다 필기시험 다 끝냈을 때 마지막 면접은 고노스케 이부 회장이 항상 면접을 봅니다. 근데 질문은 딱 이거 한 가지예요. 당신이 그 어려운 난관을 뚫고 여기까지 왔는데, 학교가 됐든 이제 자기 회사가 됐든 마지막 단계 왔는데 이것이 너의 실력이냐 아니면 운이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런데 나의 실력입니다라고 말한 친구들은 다 떨어뜨렸다는 거예요. 근데 운입니다라고 말을 했던 친구들은 다 합격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참 기자가 그것을 질문을 했습니다. 왜 회장님, 실력이라고 한 사람 떨어뜨리고 왜 운이라고 한 사람은 붙였습니까라고 물어보니까 그 고노스케가 이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성공이 나의 힘만으로 된다고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도움이 있었다는 거예요. 도움이 있었고 도움을 아는 사람은 감사할 마음이 있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기 앞에 어떤 문제가 도달했을 때 자기 혼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 문제를 의연하게 긍정적이고 낙관적으로 헤쳐나갈 힘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자기 힘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은 문제가 왔을 때 곧잘 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에서는 운이란 말을 쓰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 운이란 말을 기독교적인 말로 해석하면 바로 이거냐면
은혜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이죠. 하나님의 선물이죠. 내가 여기까지 온 거 내 실력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 실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2015년도에는 좀 지난해와 다른 결과, 좀 열매를 맺기를 원하는데 오늘 본문에서 몇 가지를 찾아봤어요. 첫 번째, 여러분 작년과 다른 결과를 원한다면 첫 번째 뭐냐면 우리는 은혜 의식에 사로잡혀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의식이 저와 여러분을 꽉 잡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원망보다도 감사가 넘쳐야 되고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대해야 된다는 겁니다. 은혜 의식이 사로잡혀야 돼요. 은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근데 여러분 선물이기 때문에 꼭 받을 것만 생각하는, 사실은 받은 것만은 아니죠.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보복을 당하지 않은 것도 은혜예요. 여러분 모세 보세요. 모세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임재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보고도 죽임을 당하지 않았어요. 그게 은혜죠. 여러분 또 하나님이 모세를 찾아왔습니다. 찾아오셨어요. 실패자 모세를 찾아온 거예요. 이것도 은혜고, 모세에게는 질문이 참 많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40년 전에는 내가 힘이 있을 때는 내 힘으로 백성들을 도와주려고 할 때는 하나님께서 스탑하셨다가 왜 힘 빠지고 늙은 나에게 찾아왔을까? 수많은 궁금증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인내하시면서 다 들어줘요. 마치 여러분 어린 손자가 질문하는 것들, 할머니 할아버지가 말도 안 되는 질문이지만 진지하게 대답해 주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모세가 질문한 것들을 전부 다 인내하심으로 대답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뭐예요? 이게 은혜죠. 여러분 그래서 마지막 순간에 모세가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항복을 합니다. 항복을 하고 말죠.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거예요. 깨닫는 거. 그래서 여러분 깨달을 수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쓰시는 사람, 실력 있는 사람 아니에요. 일 잘하는 사람 아니에요. 은혜를 아는 사람이에요. 저는 2015년도 모든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하나님의 은혜에 충만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쓰임받기 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 자기를 부인할 수 있습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내 능력이 아니라는 겁니다. 올 한 해는 하나님의 은혜에 붙들린 여러분 되기를 원하는데,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사로잡힐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많은 방법이 있는데 오늘 제가 주신 제목처럼 깨어짐이에요. 깨어짐. 여러분 바위가 깨어지잖아요. 그럼 참 신기한 게 깨어진 바위 사이에는 그 틈에는 어떤 생물들이 자라요. 어떤 또 바위 가운데는요 거대한 소나무가 자라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깨어지는 곳에는요 물이 스며들고 거기서는 씨가 있으면 자라게 되어 있는 거예요. 저 여러분도 마찬가지. 우리가 본성 단단한 사람들인데 하나님 앞에서 깨지는 겁니다. 깨지면요 은혜가 스며들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스며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놀라운 게 뭐냐면 건강하고 잘 나갈 때는 참 하나님 믿기가 어려운데, 저부터도 그렇죠. 근데 좀 앞에 뭔가 좀 막히고 좀 몸도 약해지고 좀 일도 잘 안 되고 그러면요 하나님을 향한 깨어짐이 있어요. 더 간절함이 있더라는 겁니다. 이게 뭡니까 여러분? 깨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필요한 거죠. 모세가 잘 나갈 때는 하나님 찾아오지 않았어요. 모세는 아무것도 없다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I am nothing, 자포자기 할 때 하나님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때 회복시키시고 일하시는 겁니다. 저는 새해를 시작하는 여러분이 세상 사람들이 맞이하는 결단과 각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다뤄야 되지. 우리는 뭐 해야 되냐면, 주님, 저와 여러분들 이런 결단이 필요합니다. 주님, 저의 힘으로는 올해도 특별한 것을 기대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희 자녀들을, 내가 낳았지만 자녀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기는커녕 오히려 내 말로 자녀들과 사이가 나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포기하는 거죠. 하나님,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 앞에서 깨지는 겁니다. 여러분 깨어질 때 그 사이에서 여러분 은혜가 스며들면서 하나님이 일하심이 드러날 줄 믿습니다. 2015년도에는 우리가 좀 강해질 필요가 없는 거,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깨어져야 돼요. 깨어지고 약해져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오는 통로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깨어지는 그곳에서 여러분의 영성,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표현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올 한 해가 다가가기 전에 이제 2015년 12월 마지막 주가 됐을 때 우리는 이런 고백이 나와야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더라. 여러분 올해 마지막에 여러분 고백하는 고백, 은혜 위에 은혜더라. 이런 고백이 여러분의 입술 통해서 일어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내 손에 있는 것을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바라, 창조할 때 바라라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바라. 이것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실 때는요, 우리 손에 있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재창조를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물으시는 거예요. 모세를 부르시면서 모세야, 내 손에 무엇이 있느냐 묻는 거예요. 오늘 이 질문은요, 저와 여러분 똑같습니다. 내 손에 무엇이 있느냐를 물어보는 거예요. 모세에게는 지팡이가 있었습니다. 엘리사에게는 엘리야가 승천할 때 떨어뜨렸던 겉옷이 있었어요. 사도 바울에게는 헬라 철학의 지식이 있었습니다. 내 손에 무엇이 있느냐. 각자 하나님 쓰임받은 사람들은 손에 뭐가 하나들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이것들을 통해서 능력이 임하게 하시고 일하셨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이게 뭡니까 여러분? 달란트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사죠. 달란트와 은사를 통하여서 일하시는 겁니다. 나에게 없는 달란트를 가지고서 여러분 일하기 너무 힘들어요. 근데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 있잖아요. 재능들이요. 그걸 통하여서 얼마든지 우리는 일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궁정 40년, 광야의 40년. 여러분 이 말로 할 수 없는 노하우 아닙니까? 궁정의 40년 동안에는 정치, 경제, 문화를 공부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광야 40년 동안은요, 척박한 삶에서 어떻게 생존할 수 있는 것인가, 서바이벌,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 성편들을 공부한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모세는 준비된 지도자예요. 내 손에 무엇이 있느냐. 단순한 지팡이가 아니죠. 80년의 노하우, 경험이 쌓여있는 그 지팡이였습니다. 그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이끌어낼 수 있는 지도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사용하신 거예요. 가장 위대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죠. 믿고 신뢰하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면서 미국의 가장 유명한 상담 심리학자, 목사이면서 심리학자신 노만 빈센트 필 박사,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많이 들어봤을 것 같아요. 근데 이분은 참 평범한 사람이었는데 졸업식 날 총장님과 함께 이렇게 걸어가는데 관사까지 같이 걸어가다가 총장님이 딱 마지막 순간 헤어지면서 이 한마디 한 거예요. 노만 필, 내가 자기를 오랫동안 이렇게 지켜봤는데 당신은 참 특별한 것 같다. 하나님이 쓰실 것 같다. 여러분 이 한마디가 그에게 위로가 돼가지고요. 평범한 사람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이 됐습니다. 하루는 이분이 이제 유명한 상담학자이기 때문에 사업에 실패하고 자포자기한 사람이 친구의 권유로 빈센트 필 박사를 찾아온 거예요. 앉자마자 자포자기하게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나는 사업에서 망했습니다. 수많은 빚도 있습니다. 나는 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자 한참 듣다가 빈센트 필 박사가 질문을 합니다. 자녀들은 몇 명이나 됩니까? 셋입니다. 혹시 당신에게 좋은 친구들이 있습니까? 예, 저는 제 마음을 오픈해서 뭐든지 의논할 수 있고 구할 수 있는 친구들이 여럿 있습니다. 당신의 건강은 어떻습니까? 나는 지금까지 아파 본 적이 없습니다. 침대에 누워서 하루 이상 있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당신 살고 있는 이 미국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미국은 기회의 땅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을 믿습니까? 예, 믿습니다. 여러분 빈센트 박사가 그분의 말을 다 들은 다음에 이렇게 말했어요. 당신이 가지고 있는 어마어마한 재산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당신은 사랑하는 아내가 있고 자녀 셋, 좋은 친구들이 있습니다. 당신은 또 건강이 있고 더 중요한 것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게 묻는 겁니다. 당신이 지금 사업으로 잃어버렸던 재물과 제가 방금 말했던 당신이 가지고 있는 재산 어느 것이 더 크다고 생각합니까? 그러니까 이 자포자기했던 사람이 빙그레 웃더니만 일어나서 나가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나에게 지금 있는 것, 우리들은 참 잃어버린 것만 이렇게 기억해요. 놓친 고기가 큰 것처럼 가끔 생각하는데 사실은 나에게 있는 수많은 하나님의 주신 축복들을 우리는 잃어버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성경은 믿음이 있는 것을 앞으로 받을 복을 기대하는 것을 만을 믿음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내가 받은 복을 기억하는 것도 또한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015년도는 이미 여기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비워놓고 믿음은 비워놓고 나가지만 여러분 채울 것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받은 걸 누리면서 감사함으로 시작하는 것이 여러분 새해의 첫 출발이라고 생각합니다. 저 여러분에게 말씀을 정리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저와 여러분은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다고 한다면 이 두 가지만 하더라도 우리는 이미 다 가진 거예요. 할렐루야. 다 누리는 겁니다. 이것을 통하여서 이제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우리의 믿음을 주님께 내려드리고 또 우리 받은 은혜를 나누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모쪼록 2015년도에는 후회 없는 감사가 넘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